미국 보스턴 어느 교회에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는 지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또 도덕적으로 탁월했어요. 또 탁월한 화술과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였고 약관의 나이였지만은 가마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어요. 하지만 그 도시의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그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의 영적인 가마력과 영향력을 시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젊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강단에서 고백하는 그의 그 진정성과 또 죄와 싸우려는 젊은 목사님의 의지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목회는 보스턴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만이 알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교회의 여자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임신을 했고 사람들은 이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수상하다면서 혹독한 비난을 그녀에게 퍼부어 댔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목사는 자신의 도덕적 실패가 탈로 날까 봐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내다가 치욕스러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17세기 보스턴을 중심으로 또 보스턴을 배경으로 한 나다니엘 호손의 명작 소설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에 나오는 번뇌하는 청교도 목사 아드 딤스데일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대에 딤스데일과 같은 목사와 성도가 존재했으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대중들과 교인들은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자이면서 탈봇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게일 맥켄토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리더십의 그림자라고 언급하면서 속히 제거되어야 할 심령의 얼룩진 그림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얼룩진 그림자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아쉽게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우리의 영웅이었던 솔로몬이 말년에 여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다고,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못했다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지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비로 삼았던 바로의 공주 외에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국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녀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후궁과 첩을 많이 두었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 모압 신인 그모스, 또 다른 암몬 자손의 신인 가증한 몰록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신들의 산당을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지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솔로몬이 이방 신들의 산당을 짓고 분양하면서 제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여호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죄악의 씨앗이었죠.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의 출생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숨겨진 그의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많은 형들과 동생 왕자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어요. 무엇이 잘났길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도 이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히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그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선악간에 올바로 분별하고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아, 그래. 너는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를 멸하는 것도 원하지 않구나. 오직 지혜만 구하는구나.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고 명성이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이 이루었습니다. 7년간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려 10만 명.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본당만 할까요? 그런데 10만 명의 일꾼들이 투입이 되고 장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건축자와 세계적인 석공들을 외국에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하여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제위 4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다윗성 시온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메워와서 솔로몬 성전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친히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여지도록, 성전으로 모여지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아, 너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만 하거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내가 할 것이라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만일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여러 성들을 건축합니다. 특별하게 국경 주변에 성들을 많이 쌓아서 국경을 강화합니다. 노예들이 이스라엘에 차고 넘쳐납니다.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값비싼 백향목나무가 뽕나무와 같이 흔하게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커져나가고 그의 명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정말 성성장구의 길을 그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꽝 터지고 말았어. 그런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열왕기상 11장에서 꽝 터져버렸어요.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랬던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배신하였다. 여호와께 등을 졌다. 여색에 빠졌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열왕기상 1장부터 잘 나가다가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잘 달리고 나가다가 11장에 와서 완전히 박살나고 추락해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끝까지 잘해야 했는데 솔로몬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통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또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종의 탄식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성전의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말씀의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버렸어요. 추락하여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로몬처럼 중도에 추락한 교회 지도자들, 온전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저 미국 대도시 한인 목사님, 제가 목회하기 위하여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은 성자라고,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으신 목사님. 목회도 그 도시에서 최고로 잘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2명의 여성과 무려 4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젊은 청년들의 우상이고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책을 펴냈습니다. 저도 그의 책을 사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주신 목사님, 정말 스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 성 스캔들로 중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시던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어요. 해마다 전 세계에 인터넷 위성 중계를 통해서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목회 성공의 대명사였고 전 세계 이목과 집중을 한 몸에 받았던 세계적인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목사님도 몇 해 전에 성 스캔들로 추락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그 교회도 방문하고 또 지도자 세미나도 여러 번 참석해 보고 그분의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유언비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실이었다고. 또 어느 미국의 목사님,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위성교회가 1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그 교회 예배 음악이 너무 찬양이 좋아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달간 다녔는데 찬양의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재정 스캔들로 목사님이 교회 돈을 함부로 쓰시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권력에 집착하다가 살인 미수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목사님들도 이 정도인데 일반 성도나 다른 직분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도력이 높을수록 유혹도 그만큼 크고 강하고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명성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트. 그가 20년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경건서적을 한 권 써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는 3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돈, 섹스, 권력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우리들은 돈, 섹스, 권력의 욕망과 유혹을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점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무너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없는지, 아슬아슬하게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교만합니다. 죄 짓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고 너무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쌓는 것은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 생각, 한 마음 차이입니다. 제 방이 무너질 때도 작은 틈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선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겸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목사로서 존경합니다. 나름 목회를 잘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저분하게 마지막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은퇴 후에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셨어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노예 안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무탈하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깨끗하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 은퇴 예배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설교를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무탈하게 목회에 완주하셨고 신앙생활에 완주하셨으니 20년,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무탈하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 광경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교회 규모를 떠나서 목회의 사이즈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를 잘 감당하여 온전히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온전히 목회를 완주해야겠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완주해야 되겠다. 무탈하게 은퇴해야 하겠다. 은퇴한 이후에도 지저분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지저분해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한 거 없어요. 기본에 충실한 것밖에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경건생활. 경건생활. 예수님도 매일 경건생활 하셨다는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과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 어떻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게으르다 보면, 자기 일을 등한시하다 보면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유혹에 빠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전쟁에 출정해야 하는데 게으름 피우고 어느 에 나가지 않고 성에 혼자 머물다가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죠. 탈진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이라는 사실. 그러니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쉴 줄 알아야 돼요. 휴가철이면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일 중독에 빠지면은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단 것을 찾듯이 몸에 안 좋잖아요. 탈진하게 되면 육체적 단 것,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혼까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자기 점검.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 내 안에 티는 없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게리 맥켄토시는 극복해야 할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엔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엔진 오일을 충분히 주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설정한 기대치에 따라 광적인 속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저도 남은 15년 목회 생활 다윗처럼 온전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저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야 나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미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를 맡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지역도 부촌이고 똑똑하시고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고 명문대학 출신이시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글도 잘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만 썼다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 기독학생회 IVF 총재까지 역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존경받으시고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비서와 성 스캔들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회개를 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섬기는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다시 품어주셨어요. 참 사모님이 귀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고 뉴욕으로 가셨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재기에 성공하여 온전히 끝까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신앙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재기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한 후에
반응이죠. 어떻게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것인가. 다윗도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까요?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간음과 그의 살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즉각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를 회개를 통해서 부여잡고 온전히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